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내용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희망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 아닙니까? 남편을 먼저 잃은 그런 여인으로서 이제 또 그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너무나 큰 충격적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18절에 가보면 이것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지금 엘리야한테 하는 말이고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런 하소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과부의 모습이 심한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님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타내고 있는 반응이 잘못된 반응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 여인만의, 이 과부만의 반응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아들을 달라 해서 아들을 안고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 내용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사르밧 과부는 똑같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 대신에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이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분명히 22절 보십시오. 누가 살렸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여호와께서 살려주셨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능력이 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능력이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대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떤 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겁먹지 말고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십시오. 아이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르밧 과부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23절부터 보니까 24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이가 살아난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다. 지금 이것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즉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어떤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호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강해 보이던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슬픔과 아픔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아뢰며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엘리야의 놀라운 그런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자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